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욥을 위로하는 존재로 그렇게 등장하였다가 결국에는 계속해서 욥을 이제 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세 번씩 아주 길게 어떤 변론 형식으로 그 욥을 참소하게 되는데요. 이 참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적의 그 또 다른 이름이죠.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대적 마귀의 그 이름인데 오늘 욥기 19장은 그 욥기에서 특별히 그 욥기의 어떤 사건을 떼어놓고 그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을 이야기할 때 그 가장 중요한 장, 어쩌면 그 절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욥기 19장을 욥기에서 그 욥기의 뭐 욥의 고백 가운데 아주 최절정의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고 어떻게 보면 욥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반전의 고백들이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우리가 오늘 뭐 170장 찬송을 한 것과 같이 내 주님은 살아계셔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욥기 19장 25절에 근거한 그 찬송이고 이것은 그 뭐 위대한 음악가인 핸델의 메시아의 그 3부에 나오는 그 이 곡을 이제 찬송가로 옮긴 것이죠.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모든 그 참소에 대하여서 나를 구속하시고 또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것은 그 메시아 예언이기도 하고요. 또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 소망으로 고난의 아주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 그렇게 그것을 꿈꾸게 되는 교회와 또한 성도들의 이 소망을 욥이라고 하는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장에 이제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욥을 완전히 악인으로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 전에 뭐 다른 친구들도 역시 뭐 욥의 죄악 때문에 네가 그런 것이다, 그것을 네가 깨달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빌닷은 그 저주를 합니다. 어떤 저주를 하냐면 악인은 완전히 멸절된다. 그러니까 그는 그냥 뭐 이 육체적으로 지금 네가 고난을 받고 이런 걸 떠나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등불은 꺼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이 세상 속에 사라질 뿐만이 아니라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공포의 왕에게 사로잡혀가고,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쫓겨서 흑암 가운데서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뭐 지옥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그 공포 가운데 네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아주 저주스럽게 말하자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적 마귀가 우리 가운데 하는 일들이고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역사에서 실제적인 어떤 뭐 전쟁이나 아니면 어떤 철학이나 또 예술이나 또 혹은 오늘날에는 의학이나 또 더 나아가서 신학까지도 계속 사람들을 이 공포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넣고 그것을 조장해서 사람의 그 근원적인 어떤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그 대적 마귀의 속성들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제 욥기를 보면, 욥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신학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또 그 안에서의 어떤 대화들이 아주 그냥 뭐 단순한 어떤 참소가 아니라 이 역사상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는 이 대적 마귀의 참소의 형태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버티고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과제를, 오늘 이 욥을 통해서 그것을 승리하는 그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또 마땅히 위로가 되어야 할 대상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그 저주 혹은 그 저주를 넘어서서 이 공포에 대한 어떤 그 조장이나 참소들을 듣게 되었을 때 사람의 마음이 심히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병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됨으로써 병에 대한 그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 혹은 그 심판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공포, 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그 극심한 공포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단 종파들의 그런 그 교리들을 보면 상당히 조악하게 이를 데가 없고, 결국에는 뭐 어떤 그 뭐 교주나 뭐 특정한 사람들이 그 아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혹되는 어떤 그 루트가, 그러한 그 미혹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처음의 길들은 다 그 공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통제하고 또 세뇌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일들로 그렇게 아주 열심을 내게 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악한 일들을 이제 정당화시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욥기 19장에서 그 욥은 그 참소하는 혀에 대해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구나. 이게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했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참소하고 정죄하고, 그게 뭐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데, 결국 뭐 사실의 근거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욥이 뭐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힘이 없는 것이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나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오늘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에게 나타난 이 모든 고난들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아주 이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이 이야기들 속에서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나를 원수같이 보시는 어떤 하나님, 그러면서 그러한 그 모든 이 사람들의 어떤 외면, 또 사람들의 미움, 이러한 것을 또 표현하는데요. 형제들이 멀리 떠나게 하셨다. 그래서 형제들마저 등을 돌리고요. 친척들이 나를 버렸으며 나의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종들도 아예 나를 이방인처럼 여긴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낯선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은 뭐 대면대면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인들은 굉장히 위험 인물 혹은 뭐 불황자, 그래서 잘못하면 나를 상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여야 되는 그러한 인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했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일어나면 나를 조롱한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오늘날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또 관계에서의 어떤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뭐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가정 안에서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뭐 스스로의 생각일 뿐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뭐 한국 남성들이 점점 이제 경제적으로 쪼들려가면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뭐 자녀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또 세상으로부터도, 또 심지어는 가까운 친척이나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자신의 자괴감들을 토로하고, 사실은 토로할 곳이 없기 때문에 점점 자기 자신의 어떤 망각을 위해서 뭐 다른 중독에 의존한다거나 뭐 술이든 뭐 다른 것들이든,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몸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는 뭐 그러한 모습을 이욥의 모습 가운데서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또 어쩌면 특별히 그 관계 안에서의 어떤 그 외면들을 이렇게 맛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시편 38편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래서 내가 아프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닙니다 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고난의 시편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이게 꼭 어떤 한 욥이라고 하는 특정한 인물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래서 뭐 살아가는 것은 고난이다, 이렇게 그냥 그 정의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 탄식 속에서 하나님도 나를 버리시고 또 세상도 나를 버렸구나 라고 하는 이 절망 속에 그가 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시 잠깐 욥은 어떻게 보면 그 욥기에서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하나님처럼 버리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해도 뭐 친구들인 너희까지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실제로 아내도 맨날 당신 믿는 하나님 맨날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하니 참 잘 됐구려. 뭐 그렇게 되었으니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죽어버리시오. 이게 이 본문 자체에서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라고 하는 그 고백 전에 아내의 저주가 있습니다. 뭐 차마 그 말들을 직역해서 올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이렇게 번역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직역하면 당신이 믿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니까 예배하고 죽어버리시오라고 그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욥이 뭐 이제까지는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는 원망의 물결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그에게 그냥 넘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이 비방의 영으로 활동을 하고요. 뭐 세상 사람들, 어떤 문화, 또 기술, 의학, 지식, 철학, 심지어 종교까지도 계속해서 우리를 극심하게 비방하고 참소하는 그 영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도전을, 또 그러한 전쟁을 우리 가운데 오늘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신의 이야기, 또 우리의 가족의 이야기, 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욥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대적의 비방을 언제 그렇게 마치게 하실 것이냐, 이것은 심판 때에 마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 보면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 위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심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이유는 위증자가 나를 참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명을 벗겨내고 그 억울함을 씻어내는 것이 마지막 때의 심판, 또 오늘날의 심판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위증자들에게 심판인 것이지 나에게는 그 억울한 허물이, 누명의 허물이 벗겨지는 그러한 참된 자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고요. 성령의 심판, 또 궁극적인 메시아의 심판도 마찬가지죠. 죄에 대하여 또 심판하시고요. 죄인들에 대하여.
또 의에 대하여도 심판하시고요. 그 자기 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참소하고 심판해버리죠. 근데 그것을 책임지지 못할 심판들을 너무 쉽게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누군가를 이건 막 완전히 잘못되고 그 사람 정죄하고 이것은 악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신이 모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정말로 오늘 욥기에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들까지도 쉽게 누군가를 확 정죄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심판을 하죠. 공산주의에서 일어나는 인민재판, 오늘날의 여론재판, 인터넷의 어떤 작은 이야기들과 루머들을 가지고 부풀려서 재생산되는 그 비난과 정죄의 이야기들, 희생양들을 세우는 그러한 어떤 잔인한 행태들, 이러한 것이 중국의 문화혁명 때도 또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될 때도 또 오늘날의 이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를 바로잡는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아주 교묘한 사단의 술수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마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를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두세 증인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위증인지 아닌지를 확증하는 두세 증인이 이제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이 사람 사실 죄인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신명기서 그 19장에서는 그 위증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밝혀지게 되면 그 위증자들이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증인들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곁에 그 죄인에 대한 어떤 변호자로 십자가의 그리스도 예수와께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그 피로 다 그 죄악을 씻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증인들, 그 위증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당신의 죄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그러한 증인들일 뿐이지 누군가에게 당신은 그렇게 사는 당신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결국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당신 자녀들도 다 잘못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분노와 참소의 그 소용돌이에 휩싸인 어떤 그 증인들이 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그 죄값을 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심판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욥기 19장은 그 모든
자신에게 처해진 어떤 고난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죄와 어떻게 보면 나를 위로해 주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되는 자들의 이 정죄와 또한 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요. 또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제 그 주인공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욥의 이 세 친구들 그냥 누군가를 말로 찌르고 또 오늘날에는 글로도 그렇게 사람을 죽이죠. 그러한 이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의 상처를 후벼파고 또 찔러 죽이는 어떤 정죄와 참소자들의 모습이 혹여 나의 모습이 아닌지에 대하여서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대학에서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이 상담을 하시는 그 지체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이상하게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부터 촛불혁명이 일어난 그 이후부터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학생들의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피폐해졌고 그래서 너희들이 원하던 세상, 너희들이 원했던 어떤 정권의 교체, 또 악한 사람들의 몰락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같이 또 고민하고 우리가 글쎄요. 굉장히 좋은 좋은 의미에서 역사를 바꿨다라고 하는 어떤 승리에 도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한편으로 누군가를 찌르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심판의 자리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피폐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그 학생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또 대다수의 여러 대중들이 그러한 피폐함들을 다 겪고 있죠. 왜냐하면 내가 찌르는 어떤 나의 말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나 자신을 향한 비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 자신의 황폐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또 몰락하고 또 아주 처절한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속이 후련한 것이 아니라 왠지 모르게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들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거 하나님이 다 일으키신 고난이고 또 더 나아가서 제발 하나님처럼 나를 버리지 말고 당신들은 좀 나를 위로해 주라. 나에게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다오 라고 하는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이 21절에 보면 얼마나 정말 비천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말이 그런데 여기서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를 어떻게 이렇게 박해하냐라고 말하라는데 갑자기 23절에서부터 어떤 이 반전이 일어나는데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느라. 이것은 자카르라고 하는 개념인데 예수와께서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항상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고요. 이 자카르 개념은 이제 그 수컷이 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이제 완전한 확증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어떤 기억을 위한 보조의 수단으로서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확증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언약이 여기에서 선포되죠. 내가 알기에는 이것이 이제 새겨지기를 원하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말이 선포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헨델의 메시아가 바로 이 25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여기에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속자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고요. 이것은 구약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서 이 기독론,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 대속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을 무르는 자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가엘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고엘이 무엇이면 기업 무르는 자의 모습이, 이 대속자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룻기죠. 룻과 나오미가 자신들의 땅을 다 잃고 죽기 직전에 있을 때에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업 무르는 자가 와서 그의 땅을 다 빚을 갚아가지고요. 그 전당 잡힌 땅의 빚을 다 갚아서 말하자면 기업을 물러준다. 그러니까 그 대신 그 비용을 지불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희년사상, 메시아 대망론의 어떻게 보면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대신 거기에 대해서 빚을 갚아준다라고 하는 데 있고요. 대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의 이야기이죠. 단순히 어떻게 보면 어떤 죄값을 치러주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룻의 어떤 룻과 그 나옴이라고 하는 한 가문을 완전히 살려주는 그러한 이야기로서 대속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러니까 메시아는, 예수아는 그냥 어떤 전설이나 신학이나 아니면 어떤 영의 개념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살아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만이 와서 그 대속물을 준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지불해 주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메시아께서 마침내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의 이 위대한 면은 결국 이 절망의 마지막 밑바닥에서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설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인과관계를 말할 때에 나에게 이 극심한 고난을 주시고 나를 완전히 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등 돌린 모든 사람들, 그 절망의 끝에서 그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상처, 분노로 똘똘 뭉친 자기 자신과 결국 피폐해져 버린 인생을 한탄하게 되는 것이 고난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길이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욥은 그 고난의 가장 밑바닥에서 예수아를 바라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는 그 지점까지 어떻게 나아가게 될 것인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왜 계속 메시아를 구할까요? 그들은 이 고난의 마지막 정점에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법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나의 메시아가 되지 못할 때, 돈도, 또 혹은 능력도, 명예도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시간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상처받고 또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를 박해하고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탄식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나는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지혜, 이 각성이 이것을 이제 빌립보서 1장에서는 이 지식과 총명으로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하라,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각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가죽을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지금 그 수아 사람 빌닷이 너는 이제 육체 밖에서도 결국엔 지옥에 들어가서 계속 저주를 받고 계속 고통이 끊임없는 곳에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완전히 이 세상에서 소멸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주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저주 가운데 오히려 욥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죽더라도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 메시아를 보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서 초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막 불안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날을 이제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소하는 대적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얼마 후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내 죄 때문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재판장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가 정죄했던 사람, 내가 참소의 혀를 놀려서 그는 지옥불에 떨어지고 그는 정말 악인이라고 그렇게 규정짓고 내 재판대 위에 세웠던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내 생각 속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죄를 다시 우리 앞에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선포했으면서도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쉽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개념, 욥의 인식은 점점 더 깊어져 가서 결국에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 9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중보자, 중재자의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다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모습을 욥의 이 고난 가운데서 보게 되는데 점점 입체화됩니다. 처음에는 하늘과 땅 사이, 하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중보자로서의 주님을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고요. 1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 증인 혹은 변호인의 그런 개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적극적으로 이거 다 예수아의 모습이죠. 마침내 이제 19장 25절에서 구속자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고엘 개념이 나오게 되고, 물론 나의 죄값이 있고 죄의 빚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년의 기업을 무르는 자의 모습으로서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참소를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킬 때에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그것은 재림의 나팔 소리를 의미하는 이 나팔절의 직전에 이 엘룰월, 그 한 달, 한 40일 되는 그 기간 동안 누군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또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욥이 만일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남으려고 한다면,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았고요. 그러나 욥이 만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의 밑바닥까지 그를 데리고 들어가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고난, 또 개인적인 어떤 고난, 또 참소의 혀에 포위당한 이 땅의 많은 욥들에게 주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이 땅에 와서 심판대 앞에 우리를 부르실 것이다. 그가 중재자로, 혹은 그가 증인으로, 혹은 그가 구속자로 우리 앞에 반드시 서게 되실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소망의 어떤 한 터럭도 남아있지 않은 그 마지막 지점에서 우리는 비로소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메시아를 찾고 구하고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때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 애통과 오늘 이 욥의 마음처럼 초조함,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다급한 부르짖음과 갈급한 심령들이 바로 교회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가장 절정의 이야기라고 오늘 욥기 19장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이 모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의 말로 확증하고 선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참소의 대적마귀의 참소로부터 그가 다시 와서 우리 앞에 심판주로 서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로 오늘 주신 말씀 붙들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주여 다시 오실 주, 살아계신 주, 주여 주여 아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